아주 오래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름 가게였는데 그 앞에 커다랗게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게는 정말로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가게는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을 판다. 4개의 진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진짜 순 참 기름 판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세상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물건들이 있죠.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약품, 가짜 가방,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진짜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가짜는 좋지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은 가짜라 할지라도 사람마저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큰 문제죠. 사람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인데 가짜 경찰관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짜 선생님이면 그 아이들에게 배우는 선생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가짜 의사라면 그 진료가 온당한 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짜가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짜가 된다면 큰 문제죠. 왜 큰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이 과연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헛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이 닫히게 된다면 자기도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마저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성경이 말한 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기를 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적어도 한 1,5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5% 전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25%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4사람 가운데 1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은 변화가 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25%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지만은 변화가 별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25%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1919년 3월 독립운동, 만세운동 하기 전에 그 어간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였다 그럽니다. 1%.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2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됐어요. 많이 전도가 됐죠. 그래도 99%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의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1%의 영향력은 작은 사람들이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 2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세상에 변화되는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보다 가짜가 많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죠. 가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함이 없어요. 가짜는 언제나 다 드러나지만 진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어떤 중요한 사건에 증인이 됐습니다. 목격자가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됐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 아이에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외로 또박또박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당황한 변호사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고민하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오늘 법정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준비하도록 가르쳐 줬지?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그 변호사의 말을 듣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해요. 예, 아버지가 어제 어떤 말을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변호사가 야,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생각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어제 너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알려주던 하고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증언할 때 변호사 아저씨가 제 말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무리 그렇게 네 말을 뒤죽박죽 하려고 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리고 네가 경험한 진실된 말만 하면 똑같은 말을 매번 틀림없이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본 그대로 진실만 말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짜가 많고 가짜가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진실을 알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숨길 게 없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의롭다고 하는 의에 치우쳐서 거기에 빠져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식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진정한 유대인이 되라. 껍데기 유대인 말고 진짜 유대인 되라. 오늘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자부심?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알고 또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자긍심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네가,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런 자긍심 있는 네가 네 삶의 자리는 어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껍데기만 믿지 말고 알맹이도 믿어라. 껍데기만 유대인 되지 말고 알맹이도 유대인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시라고 하는 이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니고 주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여긴 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만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절대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은 이름값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이름값을 못하면 그 이름이 합당한가요? 그 이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죠. 그 병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병사 알렉산더. 그런데 이 병사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매번 술 먹고 망나니 짓하고, 이건 도대체 병사로 합당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나니 일을 할 때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누가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사들 가운데 비아냥거리면서 알렉산더를 조롱합니다. 이 망나니 알렉산더 나쁜 놈,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그 말이 들어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수행해서 그 알렉산더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이 알렉산더 병사는 술을 먹고 취해 있었어요. 그 병사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서서 다그쳐 얘기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꿔라. 네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을 바꿔야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게 합당한 삶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을 바꿔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죠.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두 가지 말씀이에요. 껍데기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알맹이가 유대인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율법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런다고. 바울은 자기 믿음의 자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디도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마치 구원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마라. 할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할례 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 됐다고 인침받았다고 착각했어요. 천만에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 진정한 그 심령에 할례 받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 속은 이방인, 육체만 할례, 속은 할례가 없는 인생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문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했어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예배당에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당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자리를 얻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없어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유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허물 많고 부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외형만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처음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잔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설교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제목이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보면 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래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시험 봤는데 합격을 못해요. 거의 합격할 뻔했어요. 그건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취직 시험 봤는데 거의 취직이 될 뻔했어요. 취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예요. 잔 웨슬레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거의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수년 세월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18절에 말씀하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배당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도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그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마 개하고 아기 개가 바닷개가 바닷가에 있었어요. 엄마 개가 자기 새끼 개에게 얘기합니다. 야, 똑바로 걸어라. 걸을 땐 똑바로 걸어야 돼. 근데 새끼 개가 걷는데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엄마 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 걷냐? 저렇게 삐뚤빼뚤 걸으면 어떻게 똑바로 걸어야지. 아이 개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본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한번 똑바로 가주면 내가 그대로 따라갈게요. 엄마 개가 가는데 옆으로 슬금슬금 갑니다. 아무리 가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개가 따라 하는데 옆으로밖에 못 가요. 끝까지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기 개는 본 거밖에 못해요. 안 본 거를 어떻게 따라해요? 물론 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자녀는 본받게 마련이에요. 어떤 데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믿음 생활해서 자녀들이 반감받는 가정도 있잖아요. 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날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것 같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면 그때는 불만과 불평 가져도 나중에 자란 다음에 그게 믿음 생활인가를 깨닫게 되고 다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형편없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 생활을 본 자식들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 자식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 본 게 그거요. 그게 깨달아진 것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면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이 그대로 배우고 청년들이 배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야, 너희들 예배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거룩히 여겨야 돼. 백날 얘기해도
선배들이 믿음의 생활 형편없이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데 그 후배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럴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태대로 오는 세대가 믿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형편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는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오는 세대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깁니까?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외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은 간데 없고 그릇된 자만심만 커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만심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의 경력이 있는데 그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이 없죠. 오래되면 무슨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심은 있어 보이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찍어내 버려라. 여러분, 잎사귀 무성한 만큼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이 어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우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삽이 어릴 때 하루는 아버지가 그 어린 이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공중 목욕탕 좀 가봐라. 아버지가 가려는데 사람 많으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솝이 쪼르륵 뛰어가서 목욕탕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목욕탕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오늘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유 있게 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웬걸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빼곡한 거예요. 뭐 지금 다 옷 벗고 들어갔으니 나올 수 있겠어요? 목욕을 하면서 이놈이 거짓말했구나. 그러고서 화가 났어요. 집에 와서 오자마자 이솝을 불렀어요. 야, 놈아, 근데 목욕탕 갔더니 오늘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 근데 이솝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밖에 없던데. 그러면서 이솝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욕탕에 갔더니요, 목욕탕 입구에 돌뿌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돌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넘어지는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피해가고,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돌뿌리를 보면서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돌뿌리를 어디다 심어놨지? 그리고 돌뿌리를 피해가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리고 원망만 하고 들어가지, 이것 도대체 누가 그랬어? 이 돌뿌리를 뿌리 뽑을 생각을 안 해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는데 돌뿌리를 발견하더니요, 집에 가서 뭘 가져왔어요. 연장을 갖고 와서 돌을 캐기 시작하는데 돌뿌리를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돌뿌리를 다 뽑아냈어요. 제 눈에 볼 때는 그 사람만 사람입디다. 돌뿌리를 보고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나는 이거 뿌리 뽑을 연장도 없고 힘도 없어. 다 돌아가고 피해가고 걸려 넘어지고. 사람에게 이솝이 볼 때는 그 돌뿌리를 뽑는 그 사람만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다 이름한다고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형식적인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문턱을 다 넘어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 주님이라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참 감람나무인지 어떤 게 돌 감람나무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게 참 감람나무구나.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야, 예수 믿어라.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예수를 믿어요. 인도에 사역을 했던, 인도에서 선교 사역했던 조나단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인도의 여러 언어를 배우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힌두교도인 한 사람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제가 못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거예요. 살해를 할 겁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거절합니다. 도대체 왜 거절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당신과 함께 있다가 내가 기독교인 될 것 같아서 나는 당신에게 언어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맥스웰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단지 언어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힌두교도인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언어를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성경 보고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봅니다.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봅니다. 불신자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불신자 자식이 예수 믿는 부모를 보고 믿어요. 불신자 친척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세월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5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죠. 일찍 믿은 건 축복이죠. 그런데 아무 열매 없고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50년 세월 예수 믿은 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50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걸었는데 열매가 뭐예요? 형편없는 열매만 남았다면 그 50년 세월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날들이에요. 여러분, 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듣습니다. 동북교회는 몇 년이나 됐나요? 제가 대답을 하죠. 한 8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오래됐군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긴 세월 동안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축복이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그만큼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편으로는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의 뿌리를 가진 교회와 성도라면 10년 이상의 열매와 그런 아름다움들을 내야 되잖아요. 50년, 60년, 80년이라면 그 세월 동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표면적 교회인지 아니면 참교회인지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마하나장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할 때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역사 깊은데 우리 교회 역사를 비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되면 오랜 세월 숙성된 열매를 낼 줄 알아야지 오랜 세월 연조만 자랑해.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랜 것만 자랑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오히려 오래 믿지 않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늦게 예수 믿었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 좋은 예수님을 일찍 못 만났기 때문에 늦게 만났으니까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왜? 먼저 뛴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뛰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 다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뛰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자만했어요. 내가 율법을 한다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만한 거 주님 책망했습니다. 껍데기 유대인은 가라! 알맹이 유대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껍데기 신앙이세요? 아니면 알맹이 신앙이세요? 껍데기 신앙이라면 다 벗어버리고 알맹이를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요.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세요. 오래전에 어떤 시골교회에서 우연히 예배 드렸다가 그 교회 주보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집안일이나 농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아, 그럴듯하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야, 예배 드리는 게 전부 아니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예배야. 말이 그럴듯하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 하게 되는 게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형편없는 믿음이지. 그렇게 들린다면 이게 잘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안일이나 농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왜 나오지 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바쁜 중에, 쫓기는 중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첫 시간 받으세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할 거 없어 예배 드린다.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농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끝으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에요. 값진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만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진 십자가 은혜가 됐다는 거 저 잊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마디는 이거예요.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만하지 말자. 내가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자만하지 말자.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천국은 없답니다. 교만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 맞은 사람답게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껍데기 신앙은 벗어버리고 알맹이 신앙을 갖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